말씀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금요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이 심령과 몸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온통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벗고 우리의 교만을 벗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는 말씀으로 깨뜨려 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짓과 의선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상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것이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계속 보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34번째입니다. 벌써 오늘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사야서 15장 1절 9절 그리고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장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상단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극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서 시작한 지 벌써 3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늘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 말씀이 나를 읽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소 이제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말씀이 나를 읽는다. 그러니까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목회에 대한 생각, 또 삶에 대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2장 2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1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줬을 때 그냥 다 아는 말씀이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레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보게 되고, 또 살아갈 인생을 자꾸 이제 반추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쳐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버지 앞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 속을 점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그러해야 하는가를 자꾸 이제 멈춰서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힘빼기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강을 주시죠. 평강을, 힘을 빼면서 평강을 주시죠. 둘러싸인 상황은 암담하죠. 답답하죠. 깝깝하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평강을 주시고 그냥 이사야서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60년, 그러니까 거의 2700년, 2800년대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말씀이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적실성 있게 들리고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생각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앞으로 갈 길을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2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마쳤잖아요. 1장 12장이 이제 하나의 소단락이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시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13장에서 23장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13장, 23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사야는 당대의 대단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정치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주변 열강들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대단한 외교관이죠. 국제 정치 분석가이죠. 그래서 13장, 24장에서 주변 열강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이죠. 그게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첫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두고 있어요. 아수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벨론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4장 28절에 이제 두 번째 대상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인데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모압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익숙한가요? 모압은 그 사해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남북에 50km 지도 있나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 예, 뭐 지도를 보시면 보이죠. 저 요르단이라고 크게 써 있는 곳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요르단 그 위에 있는 곳이 암몬이고, 그리고 요르단 그 밑에 강 옆에 있는 곳이 모압, 그리고 밑이 에돔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압이 바로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모압 지역인데, 남북으로 50km, 동서로 50km의 아주 작은 나라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맞붙어 있으면서도 매우 가까우면서 앙숙 관계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처음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9장 37절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19장 37절에서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잠들자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큰 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조상이 되죠. 창세기 19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죠? 창세기 19장 37절에 따르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즉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해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이다, 이거죠. 흥미롭게도 1868년에 메샤 비문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돌판이죠. 고대 돌판인데 이게 메샤 비문이라는 돌판입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데요. 모압 왕이 메샤가 기록한 글입니다.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모압은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그모스라는 것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을 보면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 왕이 심지어는 누구를 바칩니까?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인신 공양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여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기 대를 이을 왕자를, 맏아들을 인신공양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모스에게. 그모스가 이런 신이에요. 왜입니까?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친 게 이게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메사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모압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비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모압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관점이 있고 또 열방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점만 보지만, 근데 모압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압에는 어떤 신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듯이 그들의 신이 있다. 그게 누구다? 그모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고, 그 전쟁의 신이 무엇을 하였다? 모압이란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시켰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런데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의 종살이하던 모압 민족을 누가 건져냈다? 그모스라는 신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화, 그런 이야기, 사건들이 사실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바알을 숭배하고 왜 그모스를 숭배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그들 민족들에게는 그 신을 섬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모압 나라에 보면 모압 왕이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비문에다 실어 남겼다. 근데 뭐라고 남겼냐면은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인데요. 그걸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나의 아버지는 왕으로 모압을 30년간 다스렸다.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키리코 그모스를 위해 이 산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오랜 날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자기 땅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신기하죠? 이게 모압 왕이 자기가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처럼 고대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오늘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하죠? 과학의 시대라고 하죠.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 그 근동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과학의 시대와는 정반대의 신화적 세계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시대의 눈으로 이 고대 사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고대 사회의 특징인 신화적 세계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3장 4절 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 그러니까 아까 비문을 통해서 본 거는 모압 왕 입장에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3장 4절 5절은 성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성경 저자가 기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거 나왔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다는 거죠. 바친 그 조공의 양이 꽤 많죠.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모압 왕 메사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양을 치는 자.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죠? 목동이다 이거죠, 목동. 목장주다 이 말이죠. 열왕기 저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녀석이 어떻게 했다? 어느 날 배신을 때렸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우리 성경 열왕기하 기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비문에 적힌 모압 왕의 생각은 뭐예요? 그모스라는 신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내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해되시죠?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의 전쟁은 사실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결이었어요. 신들의 대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신이 더 센가의 대결장이었어요.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이 누구에게?
상대방 나라, 상대방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는 뜻이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익숙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보면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다니엘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죠. 너희들의 믿는 신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니네가 믿는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다양한 신들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어떤 신화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고대 사회의 그 신화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와 닿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했죠.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죠? 교만함과 바벨론 왕의 교만함. 또 하나는 뭐예요? 포악함이죠. 근데 오늘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같이 읽었는데 읽지 않았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6절. 같이 읽지 않았네요. 1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교만. 계속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게 계속 교만과 포악함,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한 이유도 교만이었어요. 세상에는 사실은 교만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죄들이 많아요. 그죠? 살인, 폭행, 폭력, 강도, 강간, 사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교만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죠.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죄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는 교만으로부터 발생한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쉽게 얘기하면 높아짐이죠. 무엇이 높아짐입니까? 마음이 높아짐.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신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교만하다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이죠. 이게 문제이죠.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 자랑이요? 네, 자랑도 있을 수 있지만 지가 뭔데, 좀 길게 말하면 자기가 뭔데, 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또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또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누군가를 뒷담화를 할 때 지가 뭔데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이 몇 번이나 드는가.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자기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길 잘하는 사람,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길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압이 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죄를 져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거짓말로도 심판을 받는 대상이고요, 이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게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장 16장에 두 장에 걸쳐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 아르논 강길 쓰게 있는 국경 도시예요. 그리고 기르는 사해에서 20km 떨어진 모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국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과 그리고 모압의 중심인 마을, 도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와 모압의 중심에 있는 도시 두 가지 예를 들까요? 모압 땅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국경 외곽에서부터 중심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라고 하죠. 멸망하게 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3절에 거기 심히 울며라고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여러분,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정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큰 아픔을 당했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랐는데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서, 또는 인생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죠. 그런데 지금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심히 울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통곡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슬픔이 얼마나 큰지 헤스본에서 남쪽으로 야하스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헤스본에서 야하스는 15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우는데 15km 떨어지는 곳까지 그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청계산 기도원 가면은 산기도 여전히 많이 하잖아요. 청계산 꼭대기에서 어느 날 한번 제가 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 우중에도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여 그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그 산 꼭대기에서 비통하게 운다면은 뭐 15km까지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그렇게 주여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메아리 쳐서 멀리까지 가는데 온 도시민들이 동시에 이렇게 슬피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신을 찾으면서 울부짖는다면 그것이 15km 떨어진 야하스까지 들리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모압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납니다. 7절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성도 여러분, 7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전쟁 피난민들의 행렬이죠. 우리 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조승우 장로님은 생각나시나요? 피난했던? 생각나세요? 우리 장춘희 권사님 생각나세요? 피난했던? 전쟁 때 어디에 계셨나요? 죄송하지만 어디요? 청주 척산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셨어요? 어디로?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에? 장원에서 피난을 가셨죠. 지금 그럼 피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겪고 또 우리 조장로님은 베트남도 갔으니까 베트남에서도 피난 가는 것들을 목격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다르게 올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글자로 읽는 것과 그런 피난을 직접 겪었던 분들에게는 저도 그러고 보니까 피난을 갔네요. 젊지만 저는 그 뚝방이 터진다고 그래갖고 밤에 밤에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고메리 동탄의 기흥이죠. 기흥에 고메리 저수지가 있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는 늘 그 고메리 저수지가 비상이었어요. 고메리 저수지가 터지면 제가 살던 오산이 물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장마철에는 비상대기였어요. 근데 한날 밤에는 이제 고메리 저수지가 넘쳤다 소리가 이제 소문이 전해왔어요. 그때는 SNS가 없었으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메리 저수지가 뚝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그날 밤에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따리랑 싸갖고 제가 다니던 오산 중학교가 이제 산 위에 있었어요. 상당히 한 저희 집에서 한 1.5km, 2km 떨어져 있는데 그 밤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런데 어떻겠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즐겁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른들은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참 어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뭘 모르니까 그냥 집을 떠나서 친구들 만나서 같이 강당에 모여서 있는다는 그 생각이, 그 상황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7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7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로 가서 2700, 800년 전에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피난을 간다. 이때는 좀 시대가 더 뒤로 갔을 때니까 26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피난을 간다. 자동차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재산이 인터넷 속에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바리바리 얼마나 많이 싸느냐, 내가 이제까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건지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말들은 달려온다고 합니다. 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지체하면 죽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애들을 꾸려야죠. 그리고 내 재산을 하나라도 챙겨야죠. 얼마나 그 상상을 한번 이 글 속에서 그냥 한 줄이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그려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눈앞에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재산을 놓고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죠.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긴박한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말을 달려 칼을 휘둘며 침입해오는 적들을 피해 살림살이 하나라도 더 챙겨서 피난을 가는 가족들의 슬픈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모스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그 심판을 받는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거기 나와 있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압 족속의 교만함을 참다 못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녀석들 꼴 좋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통쾌하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참한 저 백성들의 재산을 하나라도 긁어 모으려고 애쓰는 저 피난 행렬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수금같이 신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창조를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압 족속이 교만하여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수금같이 신음소리를 낸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모시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으시죠. 다 부모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를 혼내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돌아서길 바라며 회초리를 드는, 그러나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잘못에 참음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자녀들이 사망의 길에서 멈춰 생명의 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 자손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매를 들지만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내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느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할 때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압을 향한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 계속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땅 속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멸절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때가 될 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심판은 계속됩니다. 9절이죠.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중요한 말이죠. 그럴지라도 디몬물에 피가 가득할지라도 나는 계속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죠.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적당한 선에 멈추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바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너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차별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선택한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10분의 9가 전부 다 멸절당하고 모두 불타버리고 모두 죽어버리고 모두 사라졌는데 그 정도 90%를 심판했으면 다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여전히 나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모압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하죠? 2절에 나오죠.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모압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모스에게 찾아갔죠. 전쟁의 신, 우리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그모스 신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싸워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모신 산당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압제로부터 구해낸 그모스 신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언덕에 올라 안간힘을 다 쓰고 송소에 올라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금오스 신을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의 공포 앞에 모압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금오스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모압 민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삶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잊고자 취미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급함에 불안과 걱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적을 삽니다. 그리고 구술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평생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그날이죠. 어떤 날입니까? 삶에 뭔가 고난이 생길 때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성도는 새벽기도에 나오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죠. 고난이 인생의 고통인데 사실은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죠? 안 가던 기도원을 가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식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선언을 하는 겁니까?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도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는 사실은 무력한 자의 무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하죠.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기도가 교회마다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금요철야가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 교회도요, 금요철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1000명 되는 교회도 금요철야 이렇게 나오는 교회 적습니다. 새벽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한국 교회. 왜냐면 기도 안 하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들을 다 갖췄기 때문이에요. 네, 돈이 많거든요. 또 능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 가난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거리가 많았잖아요. 다 삶이 문제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다급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급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소수, 아주 극소수도 없죠. 사실은 국가에서 많이 이제 복지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국가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은 오늘날 국가가 더 잘하는 거죠. 사실 기도할 거리가 사라진 시대이죠.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2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괜히 부담 안 드리려고 말도 안 걸고 그냥 다가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시대요. 작정 기도 하신다고. 아들이 담배를 피는데
엄마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을 듣고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엔 청년이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은 중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경상도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어요. 제가 청년이 교회에 나오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말에 이제 엄마 집에 올 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잠깐 저랑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2주가 지나서 오늘 새벽에 감사원금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할렐루야죠.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중학교 때 떠났으니까 지금 26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예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고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수 있는 게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집사인 저도 쉽지 않겠죠. 우리 청년이 담배 핀다고 제가 그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제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 달을 넘게.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자녀가 감동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있던 그 영혼이 나와보겠다는 거. 얼마나 기적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근데 바라옵기는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 여기 주일날 나오기로 마음 먹었으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사탄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이 종종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도 멈추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저는 참 그때마다 좀 아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계속 기도의 습관이 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응답 받자마자 이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이 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 좀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뭐 도움도 요청하고 조언도 구하잖아요. 그때는 잠깐 순종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식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지 갈 길을 가죠. 지 맘대로 가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잘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저 자식 또 저러는구나 싶죠? 아버지 마음이, 하늘 아버지 마음이 똑같지 않겠어요? 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와서 울며 불며 매달려서 참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 받자마자 다시 이제 굿바이 하고 떠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온몸을 다 바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보살이셨던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산에서 무당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예 거기는 짐을 싸갖고 밥도 거기서 해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말이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의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대학 입시, 취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수능 시험이죠. 전국의 산마다 절간마다 수능 100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제일 유명한 게 서울의 그 도선사 아니에요?
때만 되면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예. 보세요. 여기잖아요. 예. 100일 기도회. 자녀 사랑이라면 세계 일등 민족인 우리나라 부모들이 산을 오르며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물질을 드리고 100일 기도를 합니다. 교회마다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정성에 응답하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거나 부정타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상급론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천국에 가면 선행과 공로에 따라 사는 집이 다르다는 참 부흥사들이 기도원 가면 참 많이 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은 사람의 선행이나 인격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인격,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인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를 죽여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고치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성화의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이 나아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타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대상에게 아무리 봉사를 하고 가짜 신에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 모압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그모스를 버리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부르고 있습니까? 그모스 상 앞에 가서 그모스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든 아무리 부르짖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또 기도원에서 또는 다른 종교의 자리에서 누군가 신을 향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간절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달렸다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얼마나 타락한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현세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을 쌓는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며 섬기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에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영의 양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참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압이 의지했던 이방신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도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거나 잘됐다 이 녀석들아 내 말을 안 듣든지 하지 않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산당에 올라가 그모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는 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밤? 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의 문제들과 싸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느냐 마느냐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로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혹시 잘못된 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이거니 듣고 믿었다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된 신을 내가 평생 진짜인 줄 알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변질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종교적 열심, 봉사, 섬김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라옵기는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교만, 지가 뭔데, 네가 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며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크 복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되시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가장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 찬송이 떠올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이게 역설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연과 계절과 하늘과 나무와 새와 꽃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새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본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흐르는 신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죄를 꺾어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와 현재의 복을 위해서 선행과 공로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남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찾고 부르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것처럼 모압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교만의 심판이 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그 10월 기도 제목 나눠드린 거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세워지고 자라게 하소서. 2022년 하반기 사역 사랑으로의 초대 제자 훈련 가을 음악회 가을 야유회 추수감사 주일 또 대림절 또 성탄주일 제자훈련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사랑 씨앗 통장이 무럭무럭 자라 보육원의 아이들을 또 보육 종료 청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이상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건강하게 쓰여지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2022년 하반기 사역 사랑으로의 초대 제자훈련 가을음악회 가을야유회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성탄주일 친구 영신예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생들 김성자, 이연아, 전정숙, 이연아, 이지근, 전정숙, 김정희, 정춘희 훈련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자라게 하시옵소서. 보육원과 보육원 아동들과 보호종료 청년들을 아버지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 동네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사랑으로 돌보고 제자로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탐욕과 오염으로 파괴된 생태계를 흡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인종 갈등과 차별이 없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만모니즘 학벌주의 경쟁주의를 벗어나 서로 돕고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기의 상황을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책과 대비로 안정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힘과 돈으로 약자를 탄압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살생하는 전세계 악인과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전세계 선교사들과 가족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인종 갈등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모니즘과 학벌주의 경쟁주의를 벗어나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기업들과 아버지 일반인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아버지 의정자들의 올바른 정책과 아버지 대비로 안정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국제 질서 가운데 아버지 지혜로운 외교술로 강대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켜주시고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북한의 악한 지도자가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서 갇혀있는 무고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돌봐주시옵소서. 힘과 눈으로 약자를 탄압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살생하는 전생의 악인과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가족과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걸음마다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는 보급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돌봐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2022년 11월 13일 사랑으로의 초대 주일,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오기로 한 지경원 집사 아들 이진원 청년,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청년부 예배 함께 오게 해달라고, 또 윤영훈 안수 집사님 치료를 위해서, 또 미니 또 치료를 위해서, 또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못 오신 집사님과 또 친구분이신가요? 이현아 집사님과 친구분인지 지인인지 같이 위해서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영훈 안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진 집사님 발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떨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송관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정숙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용희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영우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태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건 조병덕 치유해 주시옵소서. 유지변 집사님 또 환절기를 맞이하여 몸이 불편한데 건강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된 결혼 정종남 집사님 아들 정성은 이소희야, 우창한 집사 오영훈 집사 아들 우수근과 강민호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결혼 축복의 가정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훈 집사 김미란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정숙 권사님 윤선영 권사님 최기영 집사 다시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시현 학생 수현승 권사님 아버지 조헌숙 권사님, 조옥순 권사님, 고영수 집사님, 장기남, 정은옥, 김강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친정엄마 박선자, 친정오빠 정대수 영혼 번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미숙 집사님, 김효순 집사님, 김혜련 집사님, 윤태현 집사님 하나님 귀하게 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현 청년, 강재승, 강재원 불쌍히 여겨주시고 홍도실 집사님, 양혜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일이가 수일학교에서 예수 닮은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호 집사님 하시는 사업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준교 학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상현 안수 집사님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은진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고 사업장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창훈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순자 집사님 고현정담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재훈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봉순, 최영순, 윤정구 어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정구 어르신 불쌍히 여겨주시고 11월 2일 수술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이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한별 목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경자매 요한형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기목 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경열 박영화 집사님 딸 효진이 진영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숙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춘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종남 집사님 김서미 권사님 정동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민경순 집사님 김종성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현진 자매 예배당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사업장 몽아들을 하나님의 행하는 영을 경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준 형제 김경진 자매 유승진 유승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종숙 집사 김현수 집사님 효원 자동차 공장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영숙 집사님 우창한 집사님 11월 6일 오피스를 개봉하여 수술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또 힘과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다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오스와 같은 이방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압 백성의 심판 앞에서 모압 백성이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주님의 앞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